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고 오셨다고 하면서도 기다리고, 또한 오지 않는 분들도 왔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이루는 역사로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목회하는 것이 쉽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이루는 역사, 그렇다면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예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의 입에 두고 예수님의 입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의 영으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들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장 16절에 이제 마지막 가시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보혜사가 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둘을 하나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 대한민국의 소원도 통일. 통일되기 위해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말씀하시는 시점에서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보혜사가 또 다른 사람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을 만들어서 당신이 계획했던 새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취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태어나는 영으로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장 6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밖에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는 자가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문에 보면 내가 곧 길이와 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를 알지 못한다.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면 나와 아버지를 모른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를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만 믿고 따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2절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렸다. 예수님만 믿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 창조주, 구원자, 만왕의 왕 이런 분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더니 회당에서 출교를 시켜버렸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6장 2절에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게 산상순을 마치시고 다락방 설교,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많은 영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준 이유와 목적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고 그 출교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렸다. 그럼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방송 때마다 간혹 말씀하는 말이지만 족보를 씌워보면 예수님이 41대, 그리스도가 42대 완성입니다. 예수님 세원에게 중보자, 우리는 완성자. 예수님 이후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극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리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가는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먼저 제자들에게 묻죠. 제자들에게 물을 때 그 물음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3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예수께서 빌립보 갈리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사람이 아니고 인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사역을 마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이 표면적인 보이는 것으로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이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였지만 예수님의 물으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교육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오늘 약속했던 또 다른 포인트 성령의 역사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역사를 지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존재가 교회고 반석이 됩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어떤 권세를 줍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아버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존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 사건까지 이루어야 수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이 말이 선포된 이후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져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베드로, 항변했다는 것은 강력하게 오히려 호통을 쳤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성경은 이 일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렇다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추종하면서 또한 계획을 세우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를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표면적인 성전을 짓고 표면적인 구제 활동을 하고 표면적인 섬김이 나타나는데, 그 섬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이제 제자들을 보낸다. 보내는 사건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고 아들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제 시대마다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이 있었으면 그때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금 성령 시대,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말을 듣고 태어나는 영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면 종은 아버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였는데 이제 참떡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먹고 사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법은 영생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따르는 우리들에게 참떡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그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 된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몇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가 하시는 일을 보고 행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했다. 아버지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내 말을 그 입에 두고 그 입에 아버지가 말씀을 주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만을 대언했다는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 번도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아니하고 오직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오직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대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 말을 딱 생각하면서 14장 6절을 생각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란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지식을 알려면 이사야 41장 4절을 봐야 됩니다. 이 지식이 열려야 모든 교회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가다 보면 그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지식이 열리지 않냐면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분명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여호와가 내 안에 계셔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가 계셔서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예수님은 대언하는 영으로 사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고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복이고 하지 못하면 저주인데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 명령하신 분이 친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존재로 하나님의 사실로 대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이 보혜사는 어느 시대에 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분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은 늘 보면 오고 계신다. 오신 사람에게는 이미 완성이 된 존재로 아들이 되어 살지만 오지 않는 존재는 계속 간구해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예,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였던 또 다른 보혜사는 이미 제자들이 살아있는 시점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오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만든다면 다 율법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좌로 선을 긋고 3등분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한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동화책으로 덮어놓은 책으로 줬는데 열어주고 계시를 해줍니다. 알도록 해줍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알 수 없도록 성경은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후로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들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주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성경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41대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42대인데 족보에서 갈라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니 맞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셨고 삼직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표로 뭘 했습니까? 아들이 된 모든 존재는 나처럼 살아가 본을 보였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겨야 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선교를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와 선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은 2000년 전에 임하셨고 오셔버렸는데 다시 오시도록 기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 아니 선교사의 자격이 없고 지금 대언의 영의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시대는 반드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다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니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을 진행해 나가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게 우리를 통해서 완성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은 가슴을 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수많은 사역자들이 기록되지 않는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또한 공갈을 협박을 하면서 믿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벌을 받는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지자들과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대언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언을 합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했던 모든 말이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그 예수가 죽어야만 유효하다. 이 말을 더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 많은 사람들 지금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을 했더니 많은 사람이 근심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제자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는 사실 알되 진리가 되어서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는 실상이 아니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에게서 예수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예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지. 그 들은 말을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그 보혜사는 내가 했던 말을 너희들이 들었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셔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세계가 예수를 못 놓습니다. 그 예수를 놓아드려야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존재가 예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 혼자 어느 세월에 땅끝까지 잠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안 됩니다. 많은 아들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신들 가운데 계신다고 신들 가운데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너희들 내가 신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한해가 이루어진 존재들 내 안에 말씀과 하나가 된 존재를 신이라 했다. 하나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네가 하나님 된 존재들 예수 된 존재들 안에 예배만 주님은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못 떠나 보내니까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는 한 내 안에 성령은 받았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기다리게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스스로가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게 제목인데요.
이제 보혜사 성령은 언제 임하셨다고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이미 제자들이 살아있는 시점에 다 임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게 만들어버린다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한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드리면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배려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그런데 지금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효.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게 무효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은 죄를 없이 해주셨는데 왜 첫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걸 아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셔서 죄를 깨끗이 씻어줬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 예수를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죄 때문에 못 놓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떠나보내야 그 성령이 임한 존재를 예수 만듭니다. 요한복음 20장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서 죄를 없이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줬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기록된 차사의 순서에 따라 복음을 전해서 제시해주고 그 예수가 오셔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든 것을 마귀의 일과로 죄의 문제를 처리해주고 아들로서 본을 보였다. 이걸 대표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땅을 하늘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땅인 존재가 하늘된 존재가 되어야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상태고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받지 못한 상태는 율법 아래 내어서 종의 노릇만 하지만 이제 성령을 받으셨으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자유로운 아들이 되어 그가 주실 상속, 생명,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행복과 자유함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시점에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보혜사는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임하셨고 계속 그 바라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셔서 생명을 낳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낳은 자녀는 끝까지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